베스트셀러 1위의 한 문장. 2024년 대한민국 서점가 한 철학자의 이름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200년 전 독일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밑줄 친 문장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다. 이 문장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다고 합니다. 삶이 힘든 건 내 잘못이 아니구나. 존재 자체가 그런 거구나.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장의 원문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원문에는 이 문장 앞에 3단계의 논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거의 아무도 인용하지 않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문장의 무게를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에서는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명제, 인생은 고통이다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의지의 형이상학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논증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의지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맹목적이고 끝없는 충동.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의지가 왜 필연적으로 고통을 만들어내는가? 의지에서 고통으로의 논증. 쇼펜하우어의 논증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3단계. 세계에 따라서 56절에서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의욕은 필요에서, 따라서, 결핍에서, 따라서, 고통에서 비롯된다. 3단계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의욕은 필요에서 나온다. 무엇을 원한다는 것은 지금 그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은 지금 음식이 없다는 뜻이고, 사랑을 원한다는 것은 지금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원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없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필요는 결핍이다. 없음, 비어있음, 채워지지 않은 상태. 셋째, 결핍은 고통이다. 결핍을 느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쾌하고 괴로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욕 자체가 고통이다. 이것이 쇼펜하우어 비관주의의 논리적 토대입니다. 감상이 아닙니다. 3단 논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충족되는 하나의 소원에 대해 적어도 10개는 거부된다. 10대 하나. 우리가 원하는 것의 10 가운데 9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그 하나마저도 일시적입니다. 충족되는 순간 새로운 욕구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욕구가 충족되는 그 순간 그것은 행복이 아닌가?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58절에서 나옵니다. 아닙니다. 행복은 실제가 아닙니다. 행복의 부정적 성격. 이것이 쇼펜하우어 비관주의의 두 번째 기둥입니다. 고통은 직접적으로 느껴집니다. 치통이 있으면 이를 순간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치통이 사라진 순간은 그저 아프지 않다는 상태일 뿐 적극적 쾌감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우리가 행복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런 것, 고통이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상태. 행복은 독립적 실제가 아니라 고통의 그림자입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신발이 발에 맞으면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신발이 비면 발이 아픕니다. 우리는 아픔은 즉각 느끼지만 안 아픔은 의식하지 못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못 느끼고 아플 때 비로소 건강의 가치를 깨닫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전제, 의욕은 고통이다. 행복은 고통의 부재에 불과하다를 결합하면 시계추의 결론이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시계추의 원문, 그리고 인용되지 않는 마지막 한 줄. 이제 57절의 시계추 비유를 원문 전체 맥락 속에서 읽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계추 비유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설정합니다. 만약 의욕의 대상이 부족하면 너무 쉬운 충족이 그것들을 곧바로 다시 빼앗아가므로. 여기서 멈춰보겠습니다. 너무 쉬운 충족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욕망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쉽게 이루어지면 다음 순간 공허가 찾아옵니다. 무서운 공허와 권태가 그를 엄습한다. 무서운 공허. 쇼펜하우어는 지루하다는 의미의 가벼운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공허입니다. 권태는 단순한 심심함이 아니라 존재론적 공포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즉, 그의 존재와 현존 자체가 견딜 수 없는 짐이 된다. 이 문장이 시계추 비유의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무게를 이해해야 시계추의 진정한 의미가 보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인생에 고통이 있다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짐이다입니다. 이 직후에 시계추 선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시계추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이리저리 흔들린다. 일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러므로가 핵심입니다. 이것은 감상이 아니라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이 뒤에 한 줄이 더 있습니다. 한국에서 거의 인용되지 않는 문장입니다. 이 둘은 사실상 삶의 궁극적 구성 요소이다. 구성 요소. 고통과 권태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인생을 구성하는 재료 자체입니다. 벽돌이 집의 구성 요소이듯 고통과 권태가 삶의 구성 요소라는 것입니다. 벽돌 없이 집이 없듯 고통과 권태 없이 삶은 없습니다. 이 마지막 한 줄까지 읽으면 시계추 비유는 단순한 관찰에서 형이상학적 선언으로 격상됩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 특유의 블랙 유머가 등장합니다. 시계추 비유 직후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인류는 모든 고통과 고문을 지옥에 배정하고 남은 것인 권태를 천국에 남겨두었다. 지옥에는 고통, 천국에는 권태. 그러면 천국에서조차 인간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쇼펜하우어에게는 논증의 일부입니다.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면 남는 것은 권태뿐이고 권태 역시 고통이므로 어디에서도 탈출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함정. 이 함정을 더 넓은 차원으로 확장한 것이 라이프니츠 비판입니다. 사유의 깊이는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깊어집니다. 구독으로 이 철학적 대화에 참여하고 좋아요로 당신의 공감을 나눠주세요. 고트프리트 비렐름 라이프니츠 1710년 그는 변신론에서 이 세상은 가능한 모든 세상 중 최선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지전능하고 선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이 세상은 가능한 한 최선이어야 한다는 논증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44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2판의 46장에서 이것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세상 중 최선이라는 라이프니츠의 명백히 궤변적인 증명에 대항하여 이것이 가능한 세상 중 최악이라는 증명을 진지하고 정직하게 대립시킬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논증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 조금만 더 나빠졌다면, 온도가 조금만 더 높거나 대기 구성이 조금만 달랐다면 이 세상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은 가능한 세상이 아니다. 따라서 존재할 수 있는 세상 중에서 이 세상은 가장 나쁜 것이다. 그리고 이 장에서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사적 참사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전쟁, 기근, 역병, 노예제, 종교재판, 화산 폭발, 지진. 그리고 이 카탈로그 끝에 이렇게 씁니다. 아무도 이 세상을 지옥이라 부르는데 큰 수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반론, 정말 이것이 전부인가? 여기서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고통이 삶의 구성 요소라고? 그러면 기쁨은? 사랑은? 성취감은?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가? 정당한 질문입니다. 현대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먼은 행복이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긍정적 실제라고 주장합니다. 긍정적 감정, 몰입, 관계, 의미, 성취. 이 5가지가 독립적 행복의 원천이라는 5가지 핵심 요소의 앞글자를 딴 퍼마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쇼펜하우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열한 5가지 역시 모두 의지의 일시적 충족에 불과하다. 몰입은 의지가 대상에 투여된 상태이고, 관계는 의지의 사회적 표현이며, 성취감은 욕망 충족의 잔향이다. 이 모든 것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나의 논증을 확인해준다. 학계에서는
쇼펜하우어 비관주의의 성격 자체가 논쟁 대상입니다. 텍사스 A&M 대학의 바이런 시먼스 교수는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가 의지의 형이상학에서 선험적으로 도출된다고 주장합니다. 의지의 본성이 곧 고통이므로 경험적 증거 없이도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시러큐스 대학의 프레더릭 바이저 교수는 반박합니다. 쇼펜하우어가 56절부터 59절에서 전쟁, 기근, 질병의 사례를 대거 동원하는 것을 보면 그의 비관주의는 순수 논리적 도출이 아니라 경험적 관찰에도 의존한다. 그렇다면 경험의 내용이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은가? 이 논쟁은 쇼펜하우어 비관주의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선험적 논증이라면 어떤 경험적 반증도 이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경험적 논증이라면 반증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를 더 극단까지 밀어붙인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케이프타운 대학의 데이비드 베나타르는 반출생주의를 주장합니다. 존재하게 되는 것은 항상 해로운 일이다. 따라서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데려오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은 자살을 거부했습니다. 69절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자살은 삶을 거부하는 것이지 삶의 의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삶을 원하지만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부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의지의 또 다른 긍정이다. 진정한 해방은 자살이 아니라 의지 자체의 부정이다. 그러나 이것은 7부의 주제입니다. 전도서의 코엘렛은 이미 알고 있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진단을 듣고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코엘렛의 탄식은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와 표면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인간의 수고는 헛되고 해 아래에 새 것은 없으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바울도 인정합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있다. 피조물 전체가 탄식하고 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 구절에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1장 2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장 13절.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코엘렛의 헛됨은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즉 인간적 시각으로만 볼 때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1장에 머물렀습니다. 12장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로마서 8장 22절에도 뒷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탄식의 뒤에 기다림이 있고 기다림의 끝에 속량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의지가 궁극적 실제이므로 의지 너머에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같은 1장, 그러나 12장의 유무, 같은 22절, 그러나 23절의 유무. 이 차이가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와 기독교 신앙을 가르는 가장 본질적인 분기점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쇼펜하우어가 이 고통에서 발견한 첫 번째 탈출구, 예술, 특히 음악을 다룹니다. 고통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왜 눈물이 나는가?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놀라울 만큼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사유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 사부였습니다. 사유의 깊이는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깊어집니다. 구독으로 이 철학적 대화에 참여하고 좋아요로 당신의 공감을 나눠주세요.